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6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절.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에게 발각되게 하지 말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 너희들이 유다 왕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해서 남유다로 와서 너희 목숨을 건져라 라고 알려줬어요. 그 똑같은 그 맥락이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방도를 베풀며, 이것은 너는 그들이 살 방법과 도를 알려주며, 그리고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러니까 낮에 대낮이면 너무 훤히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된 것처럼 어둑어둑하게 해서 그늘을 지으며 그 모압 사람들, 그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처럼 그늘을 만들어서 어둑어둑하게 해서 그 피난민들을 숨겨주고, 그래서 추격하는 자들에게서 도망자들이 발각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3절, 4절, 5절을 놓고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니까 이 시제 자체가 굉장히 혼합되어 있고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 잘 모르게 좀 애매하게 돼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모압 사신이 유다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건데, 이렇게 부탁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친히 부탁의 말까지 적어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맥상 더 맞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은 유다 왕에게 이런 사신을 보낼 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친히 어떤 말을 해야 될 것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압 백성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4절도 볼게요.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어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아멘.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쉬운 말로 한번 읽어볼게요. 모압에 쫓겨난 자들이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고 그들을 멸절하려는 자에게로부터 피할 곳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왕에게 계속해서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토색하는 자, 멸절하는 자, 압제하는 자는 당연히 아수르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가 남유다 땅에서는 힘을 못 쓰니까 우리는 거기로 대피하겠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자, 5절.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의 장막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장막, 충실함, 정의, 공의 이런 단어들을 보면 메시아적이에요. 이 본문 자체가. 우리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 말 기억나시죠? 그게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라고 했잖아요. 인자함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것은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죠.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혈통은, 왕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헤세드로 말미암아 영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언약을 맺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영원한 그 혈통, 다윗 혈통에서, 왕좌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질서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메시아적이면서 또 모압이 이제 그 다윗의 장막에 숨어들면서 목숨을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압은 모든 다른 열방의 대표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방 나라, 열방이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늘에 숨으면 누구든지 목숨을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열방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 열방까지 구원이 확대되는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그런 세계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자, 6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여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이렇게 5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에게 어떻게 너희가 목숨을 구할지 구원을 얻을지를 계속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렇지만 모압은 교만하게 듣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결국에 모압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듣냐면 교만 때문에. 심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면 얼마나 교만함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왜 굽신거려 하고 이제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우리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 자랑은 헛될 뿐인 것이죠. 왜냐하면 뒷부분에 이제 그 모압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멸당할 것인가가 나오기 때문이죠. 자, 이 예레미야서도 이 모압이 교만함 때문에 그 선지자의 권고를 거절했다는 것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 48장 42절은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모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는 친족 같은 나라잖아요. 친족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심판 그 예언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살 방도까지 제시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또 이 모압이 멸망할 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애통해하고 같이 슬퍼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렛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금심하리니. 아멘. 아멘. 이제 모압 사람들의 생활을 대표하고 그들의 특산물이며 자랑거리가 바로 포도였어요. 포도.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많고 포도원이 많았거든요. 이 기라레셋은 포도 해발 933m의 아주 유명한 포도 산지예요. 포도가 좀 해발이 높은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서늘한 그 기운이 있어서 온도차가 커야지 포도가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유명한 포도 산지인데 특별히 포도로 만든 건포도 떡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도상에서 보면 이 위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이 황폐해지니까 적군의 침략에 의해서 망가져 버려서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하는 포도밭이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곡하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모압의 유명한 자랑거리인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모압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가 멸망할 것인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8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멘. 아멘. 헤스본은 고대 아모리 왕 시온이 수도로 삼은 유명한 도시예요. 지도 위치상 알 수가 있죠. 신마는 헤스본 근처에 있는 성읍이에요. 자세하게 지도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래서 헤스본에서 신마까지 이르는 그 땅 일대가 굉장히 비옥해서 포도 산지로 유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좋은 포도를 생산하는 유명한 포도 산지인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그 포도나무가 이렇게 번창했냐면 야셀이 나오죠. 야셀에까지 미쳤다고 하잖아요. 그 야셀은 헤스본에서 북쪽으로 또 20km 저 끝에 있어요. 그 떨어진 모압 북쪽 경계선의 위치까지 포도나무가 번성하게 나아갔다는 그 정도로 이 포도 재배가 아주 번창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포도나무가 말랐고 이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그러니까
그 광야에까지 이르고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이 포도가 너무나 잘 났기 때문에 좋은 질 좋은 포도가 났기 때문에 광야까지 수출하고 또 바다 건너 저기 다른 나라까지 수출할 정도로 그 포도가 유명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들을 다 꺾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모압이 황폐화된 것을 이렇게 포도원이 황폐화되는 것으로 더 리얼하게 묘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9절.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리라. 헤스보녀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아멘. 자, 야셀, 신마, 헤스본, 엘르알레 이런 곳들은 모압이 유명한 포도 산지예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거기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 울음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황폐화되니까 울음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통함이 어찌나 큰지 선지자도 그들을 위해 가서 같이 울잖아요.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포도나무를 위해서 울리라 이렇게 뒤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유명한 포도산지들이 사람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차는 것이죠. 10절.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침략군이 모압을 짓밟아서 황폐하게 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꾸민 것, 침략군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모압을 황폐하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교만함 때문에 돌이키라고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까지도 소상하게 알려줬지만 모압이 자신의 교만함 때문에 그 청을 거절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1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과 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셀 위하여 그러하도다. 아멘.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또 창자가 지금 우는 거예요.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면서 마음도 창자도 얼마나 애끓는지. 그러니까 이제 친족 나라와도 같으니까.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또 다윗의 그 혈통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거를 간청을 들었으면 유다로 피난했으면 살았을 건데 그걸 거절했으니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그렇게 동정과 연민의 감정으로 이렇게 우는 거죠. 우리 아까 길하렛은 아까 건포도떡으로 유명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더 심하게 약탈당하고 황폐에 짓밟혔겠죠. 그러니까 이 기라렛이 나왔겠죠. 자, 12절.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가 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신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냐 구원해줄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소용없다. 헛수고가 될 뿐이다. 그모스 신이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그 헛된 것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13, 14절.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힘이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예고했다는 것이죠. 예고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품꾼이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대 사회 때 이렇게 품꾼이랑 계약을 맺으면 3년을 맺는데요. 그러니까 품꾼들은 3년은 좀 어떻게든 버틴대요. 그리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3년이 딱 차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게 끝나는 거죠. 계약이. 그러니까 그 3년 이내,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3년 이내에 이제 모압이 이런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압이 이렇게 파멸당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나라가 파멸하고 심판받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만은 아니에요. 물론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모압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살 길 또한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멘.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너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또 한 나라가 심판받는 것은 그 회개의 요청, 회개하라는 그 요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해서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파멸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정말 너 그거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지적해 주실 때 우리는 바로 그 즉시로 돌이켜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그러한 우리의 낮은 겸손한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아멘.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다메섹은 우리 아주 오래전에 배웠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아람의 수도고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별칭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심판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이사야 참 이렇게 재밌게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사야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